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나누었듯이 이제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이를 생각했죠. 방금 장로 형제님 말씀대로 사실은 교회에서는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연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이렇게 지체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 지체 모임에서는 이렇게 연보를 해서 서로 이렇게 동참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쓰는 것이 이제 연보의 본질이다라고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각 교회가 크게 지금 건물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교회 같으면은 연보라는 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헌금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꿨다.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근본은 바로 건물 성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건물을 성전을 지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모으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그게 또 많은 재정이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 이제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가부 두 렙돈을 헌금한 연보한 가난한 가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무너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비밀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지금 주시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헌금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질을 착취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 유익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건물 성전 짓는 것에 다 올인해버리죠. 네, 올인해서 그러면은 자기의 권위가 또 생기고 그리고 그 권위를 또 계속 유지하고자 그렇게 또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마음에 두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보하는 일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은혜도로 연보하는 일에 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난했다 그랬는데 가난하다고 그렇게 해서 연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편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한 그런 연보에 동참하는 것은 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디도를 근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권하여서 이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연보하는 일이죠. 연보하는 일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게 완성하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를 권해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연보를 강요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했는데 그 연보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중간에 지금 연보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지금 스탑됐다는 이야기죠. 예. 왜 스탑이 됐을까요? 그러면은 왜 스탑이 됐을까? 13절에 한번 보면 이제 오늘 이제 12절까지만 할 거지만은 13절에 보면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연보하는 일에 중간에 스탑이 된 것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요. 내가 연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우리는 공고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하는 대로 언어가 소실된 것이죠.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누구 때문에?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가르친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던 그 은혜도 끼쳤던 그 은혜도 또한 고린도 사람들은 소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하는 그 행위를 중간에 지금 스탑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연구하도록 이제 도운 것이고 바울은 그 일을 완성하기를 지금 바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갑니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에도 그러니까 연구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무엇이 풍성하다고요? 너희는 믿음에 있어서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 그냥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말을 잘 못하면은 그건 말이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진리 지식이죠. 그리고 간절함, 사도들에 대한 간절함,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사도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했다라고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구하는 일에도 풍성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연구하는 일에 풍성하다라는 그 풍성하게 하라라는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풍성함은 은혜로 인한 결과들이잖아요. 물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연보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 가면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지금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이의 간절함이라는 건 누구의?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게 다른 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연보하는 일에 간절함을 가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연보하는 일에 간절함을 말해 줌으로써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너희가 가진 그 사랑이, 풍성함이 진실임을 내가 증명코자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보를 통해서 너희의 사랑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코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 그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참 연보하는 일에 완성할 것을 말했고 참 9절에 가면은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연보를 해야 될 동기, 그 이유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했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연보해야 될 그 이유를, 그 동기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번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십니다라고 그랬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그랬고 또 너희를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일까?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네, 삼회자매님? 네, 제가 빌립보서 잠깐 읽어볼까요? 1절, 2절인데, 예,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만, 예, 이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너희 품으라.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외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네. 우리 예수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아, 낮은 자가 되셔가지고 낮추시고 주가 복종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인데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오신 것은 우리를 또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잠깐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이 있더라고요. 연결 좀 시키느라고요. 28절, 30절 누가복음 나의 22장.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네. 나를 센터.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다른 너희에게 교회에게 맡겨 맡겨 너희로 내 그리스도 나라에 내 나라에 있어 내 있어 내 상에서 상을 먹고 먹고 마시며 내 또는 땅을 보좌에 앉아 거처하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지파를 다스리게 다스리게 하려 하려 하노라. 하노라. 그래서 양면으로 예수님은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고 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음, 임하신 것 좀 연결을 예, 시키느라고요. 예, 네. 예, 예. 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뜻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아, 부여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늘의 영광,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버리고 오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아까 빌립보서 2장 읽으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라고 그랬죠. 예,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종의 하셨다라고 형체로 그랬어요. 가지사. 부여한다는 말이 무엇을 부여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이제 뭐 연보에 대한 이야기니까 연보 돈에 대한 부여함이 아니죠. 예, 영의 영적으로 그 부활. 영적인 부여함이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부여함인데 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참 부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그 영이 되심으로나 가능한 것이죠. 예, 그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참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끼쳐지는 부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계시고 인자 예수님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성령 따로고 그러면은 성령만 오셔가지고 부욕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이 예. 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욕해 한다라는 것이죠. 건축하시는. 예. 그러니까 부욕해 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부욕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문제에 대해 가면은 연보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나라는 것이에요. 자,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생각을 피력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마게도니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는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그런데 지금 저희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도 그러죠.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모범이 보여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너희를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연부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연부하는 일이, 자, 누가 그 3번 문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고린도 후서 8장에 5절 말씀이 좀 와닿았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13절하고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다시 연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장에도. 그래서 예, 구정님들 9장에도 계속 하시는데, 9장에도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연보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이렇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 성도들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갔을 때 한꺼번에 그렇게 막 부흥의 강사처럼 막 이렇게 감동을 내지 말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리고 오전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이렇게 이 중명들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 바울은 또 연부할 때에 또 매주 첫 모임에서 연보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모임 때마다 한 주의 모임 때마다 그렇게
연보를 하라라고 또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모인다고 해가지고 매번 모일 때마다 연보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 질서 있게 미리미리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연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 10절에 가면은 이 일에 관하여, 그러니까 연구하는 일에 관해서 나의 뜻을 알린다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구하는 일이 첫째는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연구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익은 어떤 유익일까? 어떤 유익일까? 교회 좀 공동체들이 예, 서로 유익도 있고 네. 주는 기쁨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는 어떤 기쁨? 그런 건가? 만약에 이게 말씀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공급해주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갖는 그런 어떤 먹고 마시는 네.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뭐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보라는 것은 이제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 하는 연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혜가 더하는 그런 유익이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이제 고린 각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궁핍함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유익하다는 이 말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또 천년왕국 시대 때에 이방인 교회가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에 되면은 말씀이 또 폐하해지잖아요. 이제 폐하진 거다. 그들이 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천년왕국 시대에 가가지고는 회복된 유대인들이 그때 또 공급을 하는 그런 이치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유익이다라고 멀리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의 마음은 11절에 가면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너희가 처음에 연구하는 일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느냐, 마음이 있었으니까 자 이제는 완성하다라는 것이죠. 그 완성을 하는데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바울의 그 연구에 대한 마음은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실 것더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일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로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연보라는 이 단어는 참 그동안 우리가 세상 기억에 있으면서도 헌금이라는 단어에 묻혀서 연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거의 쓰지를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보의 개념, 예물의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죠. 예.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었고 참 잘못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면은 교회 내에서 지체의 연약함을 구제하는 도우는 그런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한 다 같이 연보에 동참함으로써 공동체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돈이 많이 모이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생기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보에 다 같이 동참해서 교회 모임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한 자들은 또 나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제라는 그 의미가 영혼 구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교회 내에서도, 우리 지체 내에서도 이런 영적인 구제, 연보, 이런 것에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부족하면은 우리가 또 영적인 그런 연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도 좀 전심전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윤영교님, 뭐 준비하신 것 좀 있을 텐데, 말씀 뭐 하시겠어요? 잠을 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자느라고 바빴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도 이 고린도후서 8장 이렇게 보면서 연보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어떤 뭘 기록하실 때 굉장히 절제되는 그 상황에서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기록한다고 압축해서 기록한다고 저는 이렇게 성경이 보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어, 연보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한 장을 전체를 얘기하고 다음 장에서도 이제 부장에서 또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봐야 되나? 음, 당연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인용해서 이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 딱 이렇게 보면서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더 이상 여기에도 영적인 그 해석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시비 걸릴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형제님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봤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 딱 눈에 보이는 부분이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헌금을 연보를 하면 뭐 헌금을 하면 다 균등해지는가 그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여전히 부자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좀 않는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었고 그렇죠? 예. 한다는 말씀이 분량대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에요. 외우는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봐도 헌금한다고 해서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막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일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예,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형제들과 나눌 때에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거를 강력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내가 그 문맥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 말하는 중에, 그러니까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고, 그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한테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막 설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게. 그럼 우리, 혹시 아까 잠깐 휴식 시간에 장로 형제님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혹시 또 마무리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저기, 제가 참여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형님 시간을 주시니까, 우선 그 연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우리 지체들이 다 이해를 하니까 이것은 서로 교회 그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사라는 것이 다 움직이는 건 다 돈이 필요해요. 뭐 기본적인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는데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뭐 요한난이 수산난이 많은 그 마리아 뭐 등등해서 많은 자매들이 자기의 것을 들여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지휘자들이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하는 예수님의 그 기간에 부족함이 없이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그런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는 낙헌 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낙헌 제물, 낙헌 제. 기쁨으로 드린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제 그 반대는 억지로 한다라는 말일 것이고, 에, 만약에 이제 이, 그, 돈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시끄러워요. 말들이 많고.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 사도가 무슨 개인적으로 뭐 오늘날의 어떤 이상한 사고를 가진 목회자들처럼 자기 주머니에도 그 뭐 헌금 받아 착복하고 그런 용도로 이 연보를 받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극한 뭐 기근이 이게 연분연 뭐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이방 교회들이 좀 서로 협력하는, 서로 연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을 해 장로회의에 이제 그 모아진 돈을 전달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기 위해서 뭐 바울 사도가 돈을 막 겉으로는 자기 유혹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떠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명목을 걸어서 헌금 받아가지고 착복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함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돈이라는 것은 말썽도 많고 탈도 많구나. 그러면 돈과 상관없이 살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돈인데 또 돈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에, 야, 말썽 없이 잘 해나가려면 바울 사도가 그 헌금을 관리를 하는 것도 보면 한 사람한테 지정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 두 사람을 지정을 해서 왜냐하면 에, 바울 사도 총액을 얼마를 모금한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한테 맡겨서 보내고, 왜 그 사람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 편에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말썽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비방을 하고 막 바울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자기는 유혹을 받지 않는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든 뭐 이제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정황을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에, 받는 자를 잘못하면 수모를 당하게 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돈이라는 이게 그런 거예요. 예. 주는 사람이 너무 자기는 뭐 우월감이라든지 떳떳함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영이 그런 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개인을 도우면 받는 사람은 그게 수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예, 이것은 뭐 꼭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내 경험인데 속에서는 받지 마, 받지 마.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돈은 받으면 안 돼. 이제 막 속에서는 계속 그러는데도 워낙에 현실적으로는 그걸 좀 받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속에서 막 이제 주님과 나라고 하는 사이에서 막 타협을 좀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그걸 세상 말로 눈치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 이 봉투를 뭐 예를 들어 이게 주다가 조금 더 보태서 주머니에서 또 현금 그냥 봉투에 넣은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주면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내가 꼭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돈 취급한다라는 거는 에, 사람의 생명을 살상할 수도 있다. 영혼을. 예,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할 때 주는 자가 떳떳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 주는 자가 기쁨으로 깨끗한 영으로 주면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그게 연보다운 연보가 되는 것이지 가진 자와 빈한 자와 부한 자가 이렇게 뭔가 부한 자가 빈한 자를에게 뭘 베푸는 것처럼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남에게 베풀 것이 있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받아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바치는 건데 사실은 예. 그런 건데 사람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태도가 영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 사실은 교회 중에서 지체를 돕는 것이 그래서 그 연부에 관한 말씀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청결한 신앙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해라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그 말씀을 첨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잘 생각을 기왕제 연구에 관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에, 깊이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또 교회를 인도하는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교회 같으면 유영재 님이 우리 이래저래 해서 뭐 돈이 좀 필요한데 우리 지체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좀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한마디 한 것으로 끝내게 만들어야지 그걸
두 번, 세 번 말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체들이 반응을 안 했다는 뜻일 텐데, 그래서는 또 안 된다.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냔 말이야. 인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그러니까 모든 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받는 편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서로가 뭔가 끼인 것이 없어야 된다. 뭔가 육신의 생각이, 뭐 우월감이나, 그다음에 자기를 자학하는 그 좌절감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하면은 차라리 않는 게 나아요. 가만 놔둬도 예, 조금 더 그 어려운 지체가 고통을 조금 더 받고 시간을 조금 더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모든 게 지나가는 거니까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주고 너무 힘드는 당장의 고비는 우선은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다 인생사에 같이 다 살아보잖아요. 인간의 삶을 예.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인영재님이 연보에 대해서 긴 한 장을 다 아래에서 말씀하신다.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이것은 모두 가르치는 이제 형제들이 생명의 체험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지체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인도하는 형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들은 헌금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이게 어떤 신자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돈을 냈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건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사역에 있어서 자기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목회도 해가면서 자기 가정도 유지해가면서 하려면 두 가지를 혼자 해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나도 지금 하라고 하면 아예, 나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안 할 거라고, 이제, 지금이야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이 나이가 되면. 그런데 젊을 때는 낮은 일하고, 잠깐만 가서 한숨 자고 이러면 또, 몸이 거뜬해지고, 하니까 두 가지 일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자랑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그것도 주님 은혜에 그렇게 날마다 새심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일인 거고 그런데 에, 나는 예를 들어 시세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한다 그것을 자랑할 바에는 돈을 받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받아야죠. 그런데 다 반대로 한다 이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막 그냥 쪼아가지고서 돈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그럼 완전히 착복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이거든 그거. 그건 날강도지 그게 뭐야. 음. 이제 나는 그런 것 저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요. 연구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체험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돈을 취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에, 이런 연부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할 자격도 없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날강도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공로를 또 자랑하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수모를 당하잖아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다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필요할 때는 그런 게 교회가
꼭 필요할 때는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마디를 하면은 지체들이 알아서 두 번, 세 번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 반응이 없으면 않는 거예요. 아, 이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걸 나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도 그 어려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체는 시간이 조금 더 고통받는 시간이 더 조금 길어진다는 것뿐이지 반드시 그 고비는 반드시 넘어가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바꿔지게 마련이다. 사람이라는 인생을 살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 대신 에, 그 어려운 고비를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잘 넘긴 그 사람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것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 역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은혜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예,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 늘상 교회만을 지난달에 나를 뭐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뭐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예, 보조를 받았는데 이달도 똑같이 어려운데 이달도 또 한 100만 원 안 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꾸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 경영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을 해나가야지 너무 이렇게 바라만 보는 그런 태도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때는 도와주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가만 놔둬버려야 돼요. 주님께서도 어, 오히려 그런 것은 주님께서 그를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탁 떠오르게 만들고 해서 그 일에 이게 몸을 바쳐서 애쓰게 만들고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해나가야 되는 일인 것인데 사람들이 나서서 그 진짜 어렵다더라니까 막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무슨 운동, 돕기 운동하는 거 그것도 또 안 된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걸 기본 원칙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겠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